자, 제가 가끔 드리는 농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한다고요? 예, 수요일 날. 그것도 비 오는 수요일 날. 그것도 겨울에.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가지의 중요한 심판 이미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세 가지 심판의 큰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가 뭘까요? 첫째가 일곱 인. 자, 힌트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좀 나옵니다. 일곱 나팔. 세 번째 일곱 궁시렁. 예, 일곱 대접입니다.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심판. 그래서 인의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이 세 가지의 이 심판만 제대로 이해돼요 요한계시록의 절반 이상은 이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첫 번째는 일곱 인,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일곱 인의 심판이 여러분 6장에서 등장을 했었죠.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이러면서 붉은색 말이 등장하고 흰색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일곱 번째 인은 어디에서 개봉이 되냐면요, 저쪽 뒤에 8장에 가서 개봉이 됩니다. 자, 보세요. 6장에서 인에 대해서 나왔죠? 8장에 가서 일곱 번째 인을 떼죠. 자, 지금 7장이요. 그러니까 인과 인 사이에 지금 오늘 7장이 끼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7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자, 7장을 이해할 때 용어들을 좀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용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쭉 읽었죠. 내 천사가 모퉁이에 서서 땅에 바람을 붙잡아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죠.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등장하는 내 천사는 뭡니까? 자, 뭐를 내 천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내 천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4명의 천사가 날개짓하면서 나타나는 걸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네 천사는요 8장에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몇 장에서요? 몇 장에서? 8장에서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환란이 8장에서 시작되는데 이 8장의 대환란이 바로 천사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인치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야, 바람아 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중지시킵니다. 뭐 할 때까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인치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누가? 이 네 천사가. 왜 네 천사일까요? 상징적인 거죠. 숫자 동서남북 해서 온 땅 사방에 있는 인치는 자, 이해되시죠? 자, 인치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요 네 천사가 대환란을 막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대환란을 막고 있는데 네 천사가 드디어 막고 있는 이 바람을 딱 놓는 순간에 드디어 대환란이 시작되고 엄청난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바람은 뭡니까? 자, 이 바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대환란, 7 나팔 가운데 있는 대환란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바람,
대환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천사가 어때요? 놓는 시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거기 보면 인치는 일을 마치기까지라고 하죠. 인치는 일을 마치기까지. 여러분, 여기 인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인이 뭐죠? 인은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장. 인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인할 때 끝에 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고 거기다 도장 찍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는다,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마에, 그 삶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도장을 찍고 다니나요? 여러분, 여기서 인 맞는 개념을 이해해야 나중에 등장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666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666이 아니고요, 666이에요. 여러분, 666과 660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면 안 되고 666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저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어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도 보면 어때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날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인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치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인친다는 개념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죠.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받아들인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사상과 내용이 어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작업을 가리켜서요, 인 맞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도장이 뭐죠? 자, 도장을 찍었어요. 자, 누군가 집을 내놓고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 계약을 하죠. 자, 거기에 뭐를 찍어요? 도장을 찍죠. 자,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드디어 이 집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친다는 건요, 내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장 찍으면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 되듯이 성령께서 인치심으로요,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인치는 자, 인 맞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드디어 7장에요, 인 맞은 자의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될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드디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이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 치고 14만 4천을 안 건드는 이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교인들은요, 자, 유대인의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자기네 교파 교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선택된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해요. 자, 벌써 제7일 안식일 나왔죠. 여호와의 증인 나왔죠. 거기만 있습니까? 그 악랄한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 뭐예요? 누가 기억납니까? 그리고 신천지가 빠지면 섭하죠.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의 숫자라고 할까요? 이만희에게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숫자예요.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을 누가 쳐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신태인진의 교회에 나와서 헵시바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만희에게 와서, 신천지에 와서 이만희가 치는 인침을 받아야 그 사람이 드디어 구원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이만희가 치는 인 14만 4천 그 사람이 철장과 권세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웃기는 게 실제로 신천지에서는요 전 지구를요 14만 4천 개로 쪼개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14만 4천 개로 쪼개놓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 과테말라에 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굳이 신천지를 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누가 인을 쳐요? 이만희가 인치니까. 구원받으려면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만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다 무엇을 건듭니까? 14만 4천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14만 4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도대체 14만 4천이 뭡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모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방인이 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웃기는 게 뭐냐면 신천지는 또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등등 우리나라에 12개 지파를 다 또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가 저쪽 전주에 가면 신천지가 있거든요. 저쪽 삼내 쪽 가다 보면 신천지 장막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는 무슨 지파일까요? 상식적으로 전라북도는 무슨 지파예요? 전에 그 윤수봉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강의할 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은 까먹는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 도마지파입니다. 도마지파.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뭔가 수작 떨면 야, 너 도마지파지. 그러면요 은매 뜨거라 합니다. 왜냐면 이거 비밀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니 무슨 근거로 전라북도가 도마지파입니까? 무슨 근거로 전라북도가 도마지파냐고요? 없어요. 그냥 이만희가 야 전라북도는 도마지파라고 해라 하니까 도마지파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 지파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보세요.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요 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14만 4천일까요? 14만 4천은 이것을 보면요 12,000 곱하기 12지파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12,000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숫자 12 기억나시나요? 성경에서 나오는 12은 어떤 숫자일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는 완전수입니다. 자, 완전수 12에다가 숫자에 충만한 수 1000이 있어요. 자, 1000은 어떤 숫자예요? 숫자에 있어서 충만하다 할 때 몇을 쓴다고요? 1000을 씁니다. 그러면 그죠? 12에다가 완전수라고 하는 12에다가 숫자에 충분한 수 1000을 곱하면 그게 무엇이 나와요? 12000이 나오죠. 12000,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니까 12지파가 거기서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요, 구약 12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등등 이런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2,000명씩 더도 말고 꼭꼭 떨어지도록 그렇게만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비유를 위해서요, 열왕기상 19장 가보면 거기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대요. 야,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하필이면 남는 숫자가 더도 말고 꼭 맞아떨어지는 7,000명, 아구까지 꽉 채워서 꼭 7,000명을 남겨뒀다가 아닙니다. 자, 아까 1000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숫자에 충분한 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완전수가 둘이 있어요. 7이라는 완전수하고 12라고 하는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자,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충분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000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수 12와 충만한 수 1000이 만나서 12,000명이 되고, 이 12,000명이 다시 12지파와 곱해지면서 이게 14만 4천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한 숫자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물론 거기에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몇만 명이 넘어갑니다. 상당 숫자가 들어가고는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속아가지고 또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와중 가운데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숫자로 표현해놨어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14만 4천을 표시로 해놓은 겁니다. 각 지파마다 부족함 없이 구원받을 숫자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14만 4천 명 안에는 우리 이방인들의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이방인들의 숫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유대지파의 구원받을 숫자야. 자,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을 하면서, 야, 너 그 교회에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우리 교회에 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서 네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김만구 목사님이 말하네. 그럼 이단이래. 왜 그래요? 14만 4천은 뭐라고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입니다. 자, 어떻게 14만 4천이 나오는지 설명드렸죠? 그죠? 12이라는 숫자에 충분한 숫자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인 1000이라는 숫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 숫자와 그리고 어때요? 12지파가 다시 곱해져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을 숫자를 따로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인데요. 자, 우리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데요. 보세요. 아까 숫자가 몇 명 나왔죠? 14만 4천이 나왔죠? 14만 4천 어떤 숫자라고요? 어떤 숫자?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14만 4천으로 표현됐다라고 말했죠. 자, 그 구원받은 14만 4천을 다 헤아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7장 9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잠깐 거기 나가기 전에 여기 이 일 후에라고 그랬죠.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일 후가요. 앞에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을 다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또 보니까 어때요? 자, 드디어 이제 보세요. 아까는 12지파 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9절에서는 어때요? 이 일 후에 14만 4천을 다 헤아리고 난 뒤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요. 여러분,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숫자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인가요? 여기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뭐 땀시? why? 어째서? 14만 4천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왜 굳이 14만 4천을 얘기해놓고 또 이 일 후에 큰 무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숫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자,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했던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 대환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희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더러운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인 맞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을 맞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있고요, 또 하나 사탄의 인 맞은 자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거나 사탄의 인침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환란이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환란, 대환란이 있긴 있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구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들어가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IMF가 터졌습니다. 그럼 IMF가 꼭 죄인들만 IMF를 경험합니까? 아니죠. 대환란이 밀어닥치면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크고 어렵고 위중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황충의 이런 그 권세와 같은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맞은 자와 사탄의 인맞은 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시련과 환란과 그 어떤 사탄이 까부르는 대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한 인침이, 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약속의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보증하사 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보세요. 이 13장은요 그 유명한 666표에 관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그러죠. 네, 심지어 창세 이후로 다 누구든지 사탄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표라고 하는 단어가요 7번이 등장하는데요, 반드시 그 표 옆에 바로 여기 사탄에게 경배하다는 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답니다. 누가 표를 받아요? 누가 666이라는 상징적인 그 표를 받아요? 여러분, 666이라는 표는 13장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인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고 그랬죠? 구원했다고 인치셨다고 그랬죠? 인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인쳤다고 그랬죠? 마귀는 어떻게 인을 칠까요? 그 마귀에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인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근데 누구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에게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표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표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가 뭐든 간에 그게 실제 표든 바코드든 아니면 요새 말하고 있는 여러 베리칩이든 등등,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사탄에게 경배하는 표로 받게 되는 그것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받게 됩니다. 왜? 우리들은 이미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고 심지어 우리를 그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잘못 빠진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666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던 구원이 끊어지고 사탄에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지옥 간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구원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하심이 우리에게 있고요,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유혹과 이런 것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자유한 자나 빈궁한 자나 종들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탄의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표 안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는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상징이 됐던 아니면 실제 표가 됐던 베리칩이 됐던 바코드가 됐던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저와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안 기록되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성경 구절 읽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할렐루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이 보혈의 씻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서 경배하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만에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단에게 가서 머리 디미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사탄에게 입맞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두 부류로 대환란 시대 때는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더 자세히는 13장 가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허다하게 많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이거예요. 자,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냅니까? 아니면 막 몇 명 이상씩 전도해야 되나요? 신천지도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고 다 2명 이상씩 전도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야 되나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인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피를 내서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천사가 심판하러 왔다가 어때요? 어린 양의 피가 집 대문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지,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어떻든, 평소에 양심이 있던 양심이 털났던 할 것 없이 뭐만 봐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있으면, 어린 양의 보혈이 있으면 어때요? 심판이 넘어갔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이 없으면 어때요? 그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밤에 곡소리가 나고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만 구원받게 되고요, 이 보혈에 인침이 없는 자가 결국 사탄의 인을 맞게 되고, 결국 이 인 맞은 자가 적그리스도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고생이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헌신과 수고를 저 사람이 몰라준다고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장차 우리를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것으로 오늘도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